네, 오늘은 잘 풀리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예뻐졌습니다, 날씬해졌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하네요. 또 남자분들은 멋있습니다, 믿음직합니다, 능력자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 풀린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고 또 우리 경기가 풀리고 또 사업이 풀리고 또 막혔던 자금줄이 풀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풀리는 것, 또 남북 관계가 또 풀리고 또 세계 관계가 풀리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박찬선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풀린다라는 그 제목의 시를 지었다고 해요. 이 시는 아주 짧지만 우리들에게 좀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인 같습니다. 그 시를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풀린다, 풀린다는 말, 그 속에는 길이 열린다. 핏줄처럼 따뜻하게 이어진 길, 길가에 오목조목 냉이꽃다지, 안정스러운 꽃들이 하늘거린다. 바람이 꽃대궁을 흔들고 간다. 산과 들을 깨우며 가는 바람의 노래, 노래로 밝아오는 세상, 한 시대를 올감했던 끈이 긴 강으로 흐르고 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정말 막혔던 길이 열리고 맺혔던 매듭들이 풀려져서 밝은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하죠?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죽도록 수고는 하는데 뭐 남는 것은 없고 그나마 있는 것마저 여기저기서 그냥 줄줄 새나간다면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또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들이 그냥 척척 잘 되고 그냥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일을 해도 신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잘 풀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잘 풀린다라는 말에 이 성경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통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바로 그것은 잘 풀리는 복, 즉 형통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힌 것들이 풀리고 사람과 맺힌 것들이 이제 풀려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형통한 축복을 받고 또 잘 풀리는 사람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형통한 축복의 비결을 살펴보고 또 잘 풀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 풀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또 일이 꼬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안 될 일도 그냥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잘 될 일도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연합해서 이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과 북이 서로 아주 적대시하고 전쟁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들이 이번에는 서로 연합해서 이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속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 두 나라의 왕들이 서로 혼인을 해서 서로 인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신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마저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경우에도 보면 그가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의 불신 결혼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큰 불행한 그 씨앗이 바로 이 불신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졌다면 여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넘어졌는데 나는 아니죠 하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본래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만 아합 가문과 결혼한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는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게 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악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악한 일에 휘말려 들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가 된 아하방을 만났을 때 아하방이 여호사밧에게 길랄 라못을 치자는 그 전쟁을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는 습관 역대하 18장 2절에 보시면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권하였다라는 말의 문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나쁜 일을 하도록 끈질기게 부추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하방을 만나니까 이 아하방이 자꾸 나쁜 일을 하도록 자꾸 끈질기게 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의 꾀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아하방의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은 그의 제안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아마도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사돈 관계인 그 아하방의 제안을 처음부터 이런저런 거절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여호사밧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아주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질도 점점 더 아주 흉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혼자서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저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그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의 길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한 일들도 다 결국에는 잘못된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과 가까이 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 바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 잘 풀려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풀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형통한 비결, 즉 잘 풀리는 축복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또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그러한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이 또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제안을 일단 수락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일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번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이 전쟁은 바로 나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면서 바로 그러한 신탁, 소위 말하는 신탁을 이제 예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들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바알의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말은 선지자, 겉으로는 선지자인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을 경고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신도 망하고 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면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로운 자들인데 왜 아합 왕에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그 왕 주변에 크게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 400명의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너와 말미암아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 아합이 미가 선지자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왜냐? 미가 선지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합에게 전할 때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아합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이 지금 어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참 다행인데, 근데 아합은 애시당초부터 회개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말 하니까 그 말이 싫은 겁니다. 듣기 싫고 또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도 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자꾸 멀리하고 자꾸 자기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선지자들만 자꾸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고 죽을 길을 가도 너 잘 된다, 너 형통한다, 하나님은 너 축복하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달콤한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좋아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합처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경고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미워하면 자꾸 이 미혹의 영들, 그죠? 이 자꾸 어떤 그런 잘못된 말들만 자꾸 들려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듣기 싫어요. 그 허탄한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자꾸 그런 얘기만 쫓아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징조는 물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의 때에 가까울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래서 꼭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어떤 그 개인의 종말, 그 죽음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개인이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잘못하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결국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귀신에게 그의 장래일을 물어본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절대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냐? 레위기 10장 1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주 엄한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자꾸 이 사울 왕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물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제 정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찾아간다는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정말 죽을 짓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곧 이어서 벌어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면은, 특히 싫어하면 이러한 신접한 여인처럼 거짓 선지자들, 자꾸 거짓말하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위로의 말에 길들여지면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아합 왕의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18장 12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역대하 1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만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비록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선지자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서 우리가 그 선지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라이다. 한 번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진짜 죽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와서 전해주시면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이, 응답하신 일이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네가 다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네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선지자가 사실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죠?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감히 만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경고를 주시는데요. 첫째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바로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연히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느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른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갇히고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자기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복음에는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잘 풀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이제 책임입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하러 길랄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오게 가둔 채 바로 그 불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완악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지 않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것도 사실은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짓는 죄는 정상을 참작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뜻에 불순종한다, 어긴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좀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7절을 보시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한 죄를 짓는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에게 주시는 이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 전쟁에 지고 말죠. 그리고 아합은 설상가상으로 자기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잘 풀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간신히 목숨을 이제 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불순종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길이 결국 어떤 길이었느냐? 결국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불순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이 죽음의 길, 불순종의 길을 달려간다면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함께 전쟁터에 나갔지만 사실은 그들은 두려웠어요. 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아합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했어요. 이거는 사실 자기만 살겠다는 아주 그냥 좀 이기적인 행동이죠. 역시나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는요, 이미 작전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임금, 왕만 집중적해서 공격해라. 저 임금만 죽이면 이번 전쟁은 우리 승리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뭐 장군이든 일반 병사든 할 거 없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만 죽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고 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바로 그 여호사밧, 그 왕으로 여겨질 여호사밧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아합은 오히려 죽고 말았고 적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호사밧은 오히려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엇이 여호사밧은 살리고 무엇이 아합은 죽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역대하 18장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을 보니까 사방의 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센 왕이라 할지라도 뭐 한두 명이야 뭐 쉽게 당해낼 수 있겠지만 사방의 적들이 막 겹겹이 포위하고 자기만을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은 순간적으로 이제 죽었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 절박한 순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질러서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그 적들이 있어요. 아람 군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여호사밧을 공격할 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죠? 아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저기 변장한 놈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을 찾으러 다니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혼란한 전쟁터에 아람 사람들이 그 변장을 한 그죠? 왕복을 입은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기가 참 쉬웠을까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만약에 가짜라 하더라도 일단 왕복을 입었어요. 그들의 작전이 뭡니까?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작전이 다 짜여져 있는데도 그 작전을 어떻게 해요? 무효를 만들고 돌아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그들의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전쟁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정쟁에 불과한 버금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라는 그런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의 적들을 원수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 비해서 아합은 자기만 살려는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웠죠. 자기 대신에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꾀는 그 운명을 바꾸지 못했어요. 오늘 본 3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속이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두 사람 모두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간 겁니다. 똑같이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그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죽음의 순간에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이 아합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은 이 차이는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꼭 기도해야만 할 그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기준으로 볼 때요, 사실은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두 사람들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불순종의 죄인들인 거예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만 죽음의 길을 달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되게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합이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는 무심코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의 요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일까 보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까지 다 세신 바 되셨는데, 그죠?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하면, 작정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은 물론이고 아합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만 살리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합은 미워하셔서 죽게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두 사람의 운명은 갈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두 사람 모두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합이 죽는 과정이에요.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갑옷 사이로 바로 화살이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화살에 맞았는데 치명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즉사하지 않은 겁니다.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긴 입었는데 즉시로 죽지 않고 그가 언제 죽었어요? 하루 종일 지나고 나서 저녁 때 무렵에야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화살에 맞아 죽은 거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아합이 바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아합 왕의 그 병거를 빼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의 한 복판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바로 호송이 됐다면, 그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의무병에 의해서 후방으로 호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과 맺힌 문제를 풀 기회. 하나님의 이 아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 그 뭐냐?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그와 하나님 사이에 맺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합이 거기서 후송되어서 치료받고 며칠을 더 살든 아니면 몇 년을 더 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맺힌 문제를 풀어라. 죄의 문제를 풀어라. 그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빠져나가지 못할, 꼼짝달싹 못할 그 퇴로를 막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사실 보세요. 화살에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합은 알았을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자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순간에 아합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그 오랜 시간,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렇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만약에 이때라도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면 아합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합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은혜의 기회,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를 그만 놓치고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신음소리요. 이 신음소리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고통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 있죠. 여러분들 막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어떤 예를 들면 독감에 걸렸다든지 아주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순간 병에 걸렸을 때 막 너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는 비명조차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하야야 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신음소리도 크게 내지도, 고통 소리도 크게 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작은 신음의 소리, 그 작은 소리로 드리는 함께 드리는 그 탄원의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신음소리의 기도가 언제 나오나 기다려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야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처럼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만일 그런 믿음조차 없고 고통 가운데 그저 작은 신음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기도 소리조차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죽어왔던 그 마지막 그 한 강도,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라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왜 무르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신음소리 같이 그러한 정말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드리는 그 기도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네, 말씀 뵙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